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보면 우리들과 많이 다르죠. 너무 직언에 가까운 말씀을 쏟아내심으로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 보면 이해 못하는 유대인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계속 쏟아내시면 과연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 편에 서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사람은 철저히 육적이고 말씀하는 분은 철저하게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니까 잘 못 받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간주하시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익숙해졌으니까 거짓말쟁이한테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하고 듣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기찻길처럼 이렇게 쭉 가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설득이 되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할 텐데 이 설득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시고 듣는 사람은 더 분개하고 더 나쁜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우면은 옆에서 다 똑같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예수님이나 못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한쪽은 계속 못 알아듣고 도대체 이 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긴 이 대화를 요한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에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고 그 당시에 청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록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길지만 재미가 없지만 정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뭘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시는 건가? 주님은 흔들림 없이 뭔가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나쁘게 막 얘기하죠.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아버지 공경하거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참되시다. 내가 참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참되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행한다. 아버지가 본 것을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알아듣는다.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근거하고 아버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랬어요. 티마오라는 공경한다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어근은 티메라는 단어인데 귀중품, 높은 위엄 이런 용어예요.
그냥 모든 게 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가득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있고 자신들의 관습이 있고 자신들의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티마조라는 단어는 악하게 대한다, 부끄럽게 대한다는 말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모욕적으로 다루기로 하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하냐고 야당이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야당에서 이 마스크 이렇게 사고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돈을 많이 삭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마구 깎았어요. 그런데 또 제대로 대응 못한다고 또 이거 소리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욕을 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또 욕먹을 일들 자기가 해놓고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막 정부를 욕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는 지금 여당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무조건 욕하기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쁘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정치인처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거 붙잡고 막 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기로 작정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티마조라는 이 무시한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가 될 텐데 무시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죠. 50절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 이 구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질문한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구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귀신 들렸다, 뭐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무조건 공격한다. 뭐 그런데 예수님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분이 계시고 신문할 날이 온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막 그냥 인신공격을 엄청 당하는데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재판에 가서 보자고. 그리고 사표 안 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사표 냈는데 재판으로 얘기하겠다고. 그런데 세상의 재판은 뭔가 영향을 받고 제대로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해? 너희들을 또 불러서 심판할 거야. 헤롯에게 심판받고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끌려가서 받을 때 담담하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신문하시고 빌라도로 신문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중국에서 보낸 그 소식을 이렇게 카톡에 올려가지고 이게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가 핍박을 가장 많이 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허물고 믿는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공산당을 선전하는 광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다 넣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우한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병에 의해서 희생된 첫 번째 희생자가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분 같아서 십자가 막 허물고 막 다 내쫓고 예배 시간 다 회방하고 막 마음대로 공산 정권이 휘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그들의 의료 기술과 그들의 모든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한 심판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끝날에 소환해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보지만 그날을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심판 때에 명명백백하게 다 가릴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가지고 알아주실 날이 올 거예요. 예? 우리도 남 억울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명백백하게 다 밝힐 날이 올 건데 사실에 근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이에요. 5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쏟아내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자기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운 죽음이 임박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내 말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도대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죠.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알아듣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은요 몇 년 된 병자를 일으킨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매력은 결핍을 채우는데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보리떡으로 먹였다.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매력은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그걸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먹어야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개의 동사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듣고라는 단어는 귀가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성경이 봐지는데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듣는데, 들려지는데 깨닫게 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막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다 짐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이제는 생명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서 늘 두려워하고 늘 고통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폐쇄적이고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겼어요. 그 일을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모습으로 가요. 그러면 그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뭐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적인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라.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6장 4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버스 타고 가야 되나? 전철 타야 되나? 비행기로 가야 되나? 배로 가야 되나? 이사를 갈 때 홍제동으로 가야 되나? 홍은동으로 가야 되나?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을 계속 그런 식으로 묻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디로 가도 되고 뭘 타도 돼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목표는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80이 넘으신 이모부님이 목회자세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오래전에 하셨고 집에 계신데 치매기가 좀 있었어요.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자꾸 말씀을 중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어른에게 기도를 받고 와야지 제가 기도해 준다고 먼저 안 하고 이모부님 저 가기 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모부님이 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기도를 못해 이렇게 안 하시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많이 더듬거리세요. 그런데 그 노 목회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사촌이 또 하나 목사가 있거든요. 호동 목사, 은호 목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는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치매가 이미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목회자의 그 중심이 기도 속에 전달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죠? 우리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늘 거기서 아버지 뜻을 묻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 뜻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누가 우리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설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그 아파트 앞에 미용실이 있거든요.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전도를 했어요. 아들이 거기 머리를 깎으면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던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말에 딱 잡혀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많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있다가 그 아들이 잘 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딱 떠났는데 제가 가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들리게 해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저는 말씀 축제를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는 사실 교회는 기회예요. 교회가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되고 모든 것이 기술로 다 되고 모든 것이 정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크게 보겠어요? 그런데 신음하거든요. 갑자기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상하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들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공장만 돌리는 그런 시스템만 조정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장 탄식하고 가장 고통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조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대요. 물론 그 믿음은 듣기만 하는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아들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앞에 보시고 마르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수 있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 연결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죽느냐? 언젠가 죽죠. 근데 왜 영원히 산다고 하느냐? 우린 그 다음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을 역사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인시장 이렇게 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으악 중국 사람.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막 유럽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서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는 어제 중국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중국을 도와달라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해요. 여러분 귀신 운운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도 주님 눈도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거기다가 교회 세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난하고 예수님 말 못 알아듣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 출신이라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속에 5,000명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거기다 개작 안 해요. 그 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상당한 다수가 제사장의 무리도 막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누가 승리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영향, 저런 영향, 조금만 뭘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힘은 아버지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은 항상 약해서 나 중심으로 살면 내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초라해져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든 거 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젠가 소환하셔서 다 신문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 어려운 때 병균 얘기는 많이 하면서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아들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초라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